제가 지금 거의 한 40년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이제 죽어가는 분들의 임종을 여러 번 지켰습니다. 그 죽어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임종을 지킬 때 그들이 이제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목사님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후회도 없고 천국 가는 거를 확신한다. 그러면서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미련을 갖고 또 아직 집착을 벗지 못해서 참 내가 참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아쉽다고 그러면서 그래 참 그분들한테는 뭐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찬양도 많이 불러드리고 하는데도 그 미련을 못 버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계셨어요. 이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갖는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인생이 헛되다는 말이 여기 몇 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4번 나오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5번 나오네요. 그래, 이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전도자가 얘기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허무성이라고 그러죠. 허무하다.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정말 공허하고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참 이게 죽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죠? 이 허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존재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허무하다는 얘기는 존재의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라진다 이거죠. 실체가 없다. 그게 허무요. 또 가치론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실체가 없다는 거고, 가치론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값어치가, 살은 값어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치 보람된 인생을 살지 못했다 이거예요. 인생을 허비했다. 그런 뜻이죠. 좀 인생을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당신의 삶에 내용이 있느냐. 그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수요일 날 제가 한 달포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보다 좀 다른 내용으로 좀 깊이 있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용이 있느냐.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 결론 부분만 읽어드렸어요.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아히마스랑
그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말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결정적인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전쟁의 총사령관은 요압이고 이쪽은 압살롬이 이제 지휘를 해서 싸웠는데 그만 다윗 군대가 이기죠. 그리고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윗 왕은 그 어떤 마음이냐면 이 전쟁은 다윗이 이겨도 진 거요, 져도 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랑 싸운 거 아니에요. 부모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어떤 마음만 있냐면 내 아들이 살았는가. 그래서 그 장군과 부하들에게 절대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냥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압살롬도 죽고 이 요압이 이 소식을 전쟁에 이겼다. 그래서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는 내용이에요. 보내는데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라고 하는 친구가 계속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소식을 전하겠다. 근데 요압이 이게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요압이 충고를 합니다. 이거 봐. 오늘 이 소식을 전하는 거는 왕에게 별로 좋은 그 기분을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전령을 가지 마라. 이 소식을 내가 딴 사람한테 구스 사람이라고 구스가 아프리카 북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피부색이 새까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보내려 한 거예요. 요압 장군이. 그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랬더니 이 아히마스가 계속 자기가 가겠다는 거야. 요압이 그렇게 말려도. 그래 이제 이미 구스 사람을 보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 아히마스가 자기가 가겠다고 계속 졸르니까 요압이 뭐예요? 너무 졸르니까. 그래 그럼 너도 소식을 전해라 가서. 그래 가는데 이 아히마스가 막 지름길, 들길, 막 산길 이렇게 막 해가지고 미리 빨리 가가지고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삶에 과연 내용이 있는가를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뭐냐?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죠?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 친구는 엄청나게 빨리 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왕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왕이 이 친구가 오자마자 뭘 물었습니까? 내 아들은 어떻게 됐냐? 그게 왕이 원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메시지를 원한 거예요. 내 아들에 대한 소식에 대한 메시지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왕에 대한 질문에서 내가 그 출발할 때 그 소동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히마스가 그 압살롬이 죽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다윗 왕이 알고 싶은 건 그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출발할 때 소동이 있었는데 그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 원하는 메시지를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물러거라. 너는 뒤에 가 있어라. 그리고 이제 구스 사람한테 듣는데, 자, 우리가 말해요. 인생을 이렇게 빨리빨리 막 성공도 하고 요란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성공도 하고 막 이렇게 뭐 빨리빨리 승진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 살고 보니까 빈 껍데기야. 내용이 없어. 예?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인생의 행복은 삶의 의미에 달려있다. 그랬거든요. 의미를 느끼시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의미를 느끼십니까? 이 지금 왕이 원하는 내용을 갖다 주질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고 너 갖고 있는 내용이 뭐냐? 네 삶의 내용이 뭐냐?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메시지, 대답이에요.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과 마음 속에 갖고 계신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 그런 믿음을 통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인도의 어떤 작은 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왕과 왕비가 아주 좀 관계가 좋았고 왕이 왕비를 참 사랑했어요. 근데 왕비가 중간에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어느 그 지역에 좋은 지역에 무덤을 참 잘 이렇게 마련해 줬어요. 1년에 한 번씩 왕비가 죽은 날에 거기 문상을 갑니다. 신하들을 다. 그러니까 1년에 딱 갔더니 거기에 그냥 그 참 좋은 들판에 왕비 무덤 하나만 있으니까 좀 보기가 쓸쓸하다고 왕이 뭘 하냐면 여기에 좀 궁궐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상을 좀 세워라, 양쪽에. 석상을 세웠어요. 1년 후에 가니까 무덤 앞에 석상만 있는 거야. 이것도 좀 초라해.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좀 궁궐을 좀 이렇게 크게 지어라. 궁궐 지었어요. 그래 또 그 다음에 가봤더니 이게 무덤이 궁궐 이렇게 바깥에 있으니까 이걸 무덤을 또 이렇게 울타리를 좋게 쳐주라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사람도 안 살고 그러니까 집들을 줘가지고 좀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살도록 하라. 마지막에 이제 또 한번 갔는데 딱 보더니 이제는 좀 제대로 됐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저 가운데 좀 이렇게 초라한 게 하나 있는데 저게 뭐냐? 그러니까 신하가 그게 왕비의 무덤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쳐버리는 게 좋겠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맹이 원래 본질이 자기 왕비를 기리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은 쳐버리고 궁궐이란 그런 것만 남았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과 비본질이 바뀐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맹이는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고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내용이 꽉 차기를 바라요.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그런 빈 껍데기에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장보다 진실한 삶이다. 그거예요. 포장보다 진실한 삶이다. 여기 이 두 번째 보면은
이 친구는 아까 그 29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압살롬이 죽은 걸 알면서도 왕에게 자꾸 모른다 그러잖아요. 소동이 있었는데 모르겠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왕에게 무슨 뭘 바라는 건지, 그러면서 자꾸 포장을 해요. 포장을. 이렇게 포장하는. 요새 이렇게 이렇게 배달 오는 거 보면 그 안에 내용물은 요만한데요. 박스를 얼마나 포장을 많이 했는지 이만해요. 뜯고 또 뜯고 또 뜯고 하다 보면 요만한 게 나와. 알맹이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짓 과대 포장한다 그러죠.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진실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거기 보면 다윗이 그걸 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시편 51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하지 못하니까 정한 마음이라는 게 진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진실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 거대한 포장, 막 여러분이 막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진실하게 사시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요새 뭐 내년도에 그 대선하기 때문에 뭐 대통령 후보들이 출정식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흥미롭게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허경영 후보라고 아세요? 아주 독특한 걸 많이 해서. 근데 이번에 자기 대선 출정식을 어디서 했냐면은 거기 그 행주산성 아시죠? 권율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들 물러친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했는데 그거 보니까 백마를 타고 아이고 백마 좋아해. 김정은이가 백마만 타잖아요. 그 백두혈통은 백마만 탄다 그러는데 백마를 타고 군복을 이게 조선시대 군복을 입고 또 밑에 휘하 장수들 거느리고 왜군을 하나 누구 고용을 해가지고 그 친구랑 칼싸움하는 장면을 연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대통령 후보다. 참 코미디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가 만 18세 이상 국민 1인당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1억 원씩 주겠다. 그렇게 대선 공약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 그걸 분석한 게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만 18세 이상이 4,400만 명이래요. 그러면 거기에 1억 원을 곱하면 얼마냐면요. 4,40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GDP가 1,800조래요. 그러니까 그걸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1억 원씩 받기를 원하면 이분을 찍으세요. 자, 그걸 보는데 그걸 보면 이 사람 뭐 진실한 게 있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뭐 파준 거 어디에 뭘 찍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려고 줄을 서고 1시간 이 사람과 대화하는데 10만 원이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냥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돈을 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 돈을 1억 원씩 주겠다. 여러분 왜 그런 말 못해? 여러분도 그런 말 한번 하시고 돌아다니세요.
그게 다 돈이 어디서 나죠? 여러분한테 받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걷어서 주는 거죠, 그게. 예? 그 다 돈 주겠다 그러잖아요. 예? 나 이렇게 보면, 야, 진실성이 있는 건 뭐냐? 어떤 분이 이렇게 대통령 나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주겠다. 그건 진짜죠. 자기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뭐 자기 돈이 아니니까 누군 말 못해. 에? 남의 돈인데, 국가 돈인데 생색 다 낼 수 있죠. 뭔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사람이라도 내 재산 다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나오면 그런 사람을 찍어야죠. 이게 무슨 진실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우리 사회가 지금 다 그래요.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러지 않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온통 신문에 보면,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진실하게 사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걸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은 생에 포장하시기보다는 진실하게 사시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편법보다 성실합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이 아히마스가 뭐 상을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뒤늦게 출발하면서 이 구스 사람은 정식 정도 길로 갔거든요. 뛰어가기를. 근데 여러분 23절에 한번 보여주시면 23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가 한사코 달려가는 게 하는지라. 그래서 요압이 허락을 하죠.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나 아히마스가 어디로 갔어요?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들길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막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길, 그런 길로 막 해가지고 앞서서 가가지고 먼저 가서 보고를 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반면에 구스 사람은 그냥 정도를 걸은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사회에 항상 신문에 나오는 게 뭐죠? 공정, 다 같이 공정. 뭐 공정한 세상을 만나자. 공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편법이 없이 정도를 거는 겁니다. 정도를 걷는 것은 그걸 성실하다 그래요. 성실하다. 하루하루 성실하다. 이 구스 사람은 성실한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 성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국제적인 언어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이 성실이야. 그 사람들 그거 안 강조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예? 성실을 엄청 강조해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말이에요. 43년 동안 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어요. 43년 동안. 그럼 뭐 우리 아버님이 무슨 뭐 일확천금을 얻은 것도 아니고 매일 아침에 정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6시 이후에 퇴근하고 일평생 하신 거예요. 예? 하루하루를 자기가 맡은 사명을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하면서 그걸로 또 월급도 받아서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무슨 영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영웅이 될 수 없어요. 다 소시민이고 평범하게 이름 없이, 여러분 전투를 해도 우리 현충원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무명용사가 더 많은 거예요. 거기 장군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지만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것을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성실하게 사셨습니까? 예. 그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사람들이요, 이 신문에 보면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회가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온 거 보면 모두 무슨 주식, 비트코인을 해서 뭐 얼마를 벌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 그거 보면 소외감을 느끼죠. 이거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생에 성실하게 사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시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는 거예요. 무슨 편법을 쓰고 일확천금을 누리고 학교 이것도 편법 많잖아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꽃길보다 고통을 극복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의 생사 확인입니다.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큰 고통이에요. 다윗에게 그런 고통의 순간이 여러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소식을 받고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널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통곡을 하잖아요. 자식이 죽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고통이에요. 그러면 이 아히마스도 그 왕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알고 그 고통을 대면하면서 그 고통의 소식을 어떻게든 전하면서 위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왕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좀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지 물어보니까 그냥 소동에 있다 그러고 그냥 꽃길과 같은 좋은 소식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다. 왕은 지금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꽃길만 걸으려고 그래. 고통을 대면하지 않아요. 쉽게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아서 고통이 많잖아요. 이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1년 반 이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로 고통을 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다 이런 고통의 한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 이 고통을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잘 극복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면 그 사탄 마귀들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파괴하느냐, 그 모여 앉아가지고 그 방법을 논의하는 책이 그 책이야. 아주 흥미로운 책이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 삼촌 마귀가 있고 조카 마귀가 있어.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삼촌, 기독교인을 한 번에 파괴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삼촌 마귀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너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돼. 기독교인에게. 그게 뭔지 알아? 고통을 주지 마라. 고통을 주면은 기독교인은 더 신앙이 동독해진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기독교인에게 고통을 안 주면
기독교인은 알아서 스스로 멸망해. 삼천마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너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꽃길만 주면 기독교인은 망한다. 그걸 명심해.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올림픽 할 때 강채영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양궁 선수 중에.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가 그분이 인터뷰하는 거, 이분 금메달을 땄습니다. 단체전에서. 그걸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도쿄올림픽 전이 리우올림픽이거든요. 그 리우올림픽에 거기서 출전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예선전이 결국 세계 예선전보다 더 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8년 전에 1년 동안요 몇 차례 이렇게 경기가 있는데 그 종합으로 뽑는데 1년 동안 4,055발을 쏴야 된대요. 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55발. 그게 이제 점수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10점 만점은 나오잖아요. 4,055발. 근데 맨 마지막에 4,055발을 마지막 쏘는 건데 장혜진 선수라고 하는 그 선수한테 1점 차로 졌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보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9점을 쐈으면 장혜진이가 10점을 쏴가지고 거기까지 올림픽에 나가고 거기서 끊어서 자기는 올림픽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양궁을 포기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억울하고 그동안 너무 고통의 세월을 보낸 거야. 근데 어느 날 1년 후에 어떤 분이 그냥 좀 권유를 한 거죠. 그래갖고 인고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5년 동안. 그렇죠? 정말로 고생을 하면서 구슬땀 흘리고 그 고통의 세월을 잘 견뎌서 결국은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얘기가 그러한 인생의 고통이 자기에게는 큰 성장이 됐다. 그거죠. 그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신앙.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금 있잖아요. 금이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 뭐 이렇게 나가죠. 그 K라는 게 뭐냐면 이 금과 섞여 있는 불순물을 8,000도씨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K는 뭐냐면 14번 그 큰 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4번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면은 순도가 99%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K는 뭐예요? 그 24번 그냥 불 속에 들어가서 확 그냥 완전히 했다가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다시 나와. 24번이나.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순도 99.999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금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죽고 막 자기는 병에 걸리고 그런 24K가 뭐예요? 뭐 그냥 환난과 인생이 환난의 연속인데 그걸 욥이 믿음으로 잘 극복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본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통을, 우리가 다 고통을 외면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생이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거를 잘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 예? 그 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정금 같은 신앙을 여러분의 삶의 내용으로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참 인생 어려웠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견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 정금 같은 신앙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일평생 수고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세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꽃길보다 고통을 잘 대면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